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니라. 맞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학자의 신문에 나온 어떤 학자의 그 글에 의하면은 실상은 여자보다 여러 면에 있어서 남자들이 더 약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생존 본능에 있어서 여성들이 강하고 또 면역 체계에 있어서 여성들이 강해서 더 오래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0살이 넘은 최고령 그 노인들에 의하면 90% 이상이 여성들이랍니다. 파스칼이라는 또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한 갈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대답하기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는 약해, 그러나 정신력에 있어서는 강해 라든가, 나는 머리는 좋은데 의지가 약해 라든가, 나는 사랑은 많은데 믿음이 약해 라든가, 나는 옛날에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강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면에 있어서 점점 약해져 라든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치레도 많이 하고, 우리 목사님도 약하셨죠? 저도 목사님을 닮아서 많이 약했어요. 뭐가 있어요? 벌 받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약하다고 느낍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한데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는 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장 수술을 한 이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봉박이 터져갖고 제 아내가 한국에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 넘게 잘 참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성경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시급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치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록한 그런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약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사도 바울은 강력한 지도자였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가 결심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또 좌우로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앞을 향해 밀고 나가는 그런 주도형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도 스스로 고백하다시피 여러 면에서 연약한 면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육체적으로 그가 연약했습니다. 이 바울의 육체 안에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 7절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그가 안질병, 심한 안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눈에 어떤 질병이 있었고 그래서 시력이 매우 약했다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강력한 빛을 받고 쓰러졌을 때 얻어진 그 병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그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바울을 괴롭히며 더욱 그를 연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어째서 오히려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강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연약함의 유익함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연약함은 우리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폴레옹이 되기도 합니다. 나폴레옹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전 안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자아 신화 컴플렉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르시시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나르시스라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자신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자아 도취에 빠졌습니다. 연못에 자기 얼굴을 비춰본 결과 자신의 얼굴에 너무 반해서 그 얼굴을 쳐다보다가 그만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 연못에 피어난 꽃이 뭐냐면은 바로 나르시스라는 꽃. 우리 한국말로는 수선화예요. 이 나르시즘에 걸린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어떤 환자가 자신을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환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정신 차려. 나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종종 자고하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바벨탑을 높게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어. 라고 그렇게 불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그 이유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고 사람들이 바울을 마치 신처럼 떠받들 정도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때때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나는 똑똑해. 그리고 나는 부자야. 나는 건강해. 나는 경험도 많아. 이런 모습으로 인간은 때때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로 고통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달나라에 가고 또 화성에 가고 AI를 만들고 또 유전공학을 만들어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끊어버리시면은 곧바로 떠나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면 고통 속에 있을 그런 존재들입니다. 연약함은 우리로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아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하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12장 7절에 보시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솔로몬은 잠언서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요즘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또 그 중에서 우주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우주인들이 발견한 것은 이 우주가 무한할 정도로 너무 크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주의 막 수명도 계산을 합니다. 달의 해의 수명, 지구의 수명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에 로켓을 써서 거기에 사람이 타고 가서 이 지구를 돌아봅니다. 푸른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그 커다란 그 우주에 비해서 너무 작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이 작은 행성, 이 작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 아주 작은 존재들입니다. 병들고 약한 존재, 더더욱 죄로 더럽혀진 존재, 작고 또 더럽고 병든 병약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기를 교만한 자에게는 다툼이 있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바울처럼 우리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때 평화가 찾아오고 또 지혜로워집니다. 두 번째로 연약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육체의 그 가시를 경험을 하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3번씩 간절히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 뜻대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형편을, 우리의 사정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크게 4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첫째로 예스하고 응답하세요. 그죠? 예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고 그렇게 응답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너무 신기하게 우리가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노하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건 안 돼. 너에게 유익하지 못해 하면서 하나님은 노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3번째로는 왜 기다려 하십니다. 기다려. 아직은 때가 이르지 못했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인내하도록 기다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ther ways. 때로 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란 바로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사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고 경험해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파워, 그 능력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능력의 그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을 줄여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폴레옹,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이 나폴레옹이 무너져서 한없이 말년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인트 헬레나라는 섬에 유배가 돼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복한 것은 내가 죽어서 눕게 될 한 평의 땅밖에 없지만 그리스도는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해 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약하십니까?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강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은혜 속에 강하라.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시길 원합니다. 마귀 사탄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시면서 걸어왔는데 이제 세상 바라보면서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한 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이 두꺼운 케이스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그 종이 한 장을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또 바람에 날려보내려고 해도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이 과학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중력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중력의 원리, 만유인력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안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바로 그 만유인력의 원리예요. 이 지구에 끌어당김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은 가라앉아요. 또 물속에서도 가라앉습니다. 쇳덩어리가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 쇳덩어리를 나무 판자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물에 띄워보니까 물 위에 뜨는 겁니다. 무게는 더 늘었는데 떠요. 이것이 바로 양력의 원리, 또 부력의 원리라는 것. 그래서 큰 배도 물 위에 뜹니다. 또 큰 비행기도 막 하늘을 날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원리예요. 과학의 원리보다 더 큰 또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약한 우리가 강해집니다. 우리는 나약한 풍선 같지만은 그 풍선 안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면은 그 풍선이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연약함은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꼭 붙드시고 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함은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연약하면 우리의 이웃들을 이해해주고 또 사랑하게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과 동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또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바울로 하여금 이 육체의 가시 그 이상으로 가슴 아픈 고통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이해하며 사랑하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지나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대하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 자신은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자신을 그들에게 내어주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연약함을 경험하였을 때 그도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활짝 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모든 연약함을 그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처받은 자의 치유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유명한 헨리 라이인이 쓴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한다.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보면은 또 저도 이게 제가 이제 첫 목회지가 은평천사원이었는데 거기에는 고아들이 거기서 장애인들이 거기서 이제 숙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 또 봉사자들이 와서 거기서 섬기고 있는데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경험하고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약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그 안요한 목사님은 자기가 시각장애의 그 아픔을 경험한 후에서 그 시각장애인들, 소경들을 위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최초로 장애인 박사가 된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시절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서 눈이 멀었는데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오히려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슈퍼맨의 주인공인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은 자신이 말에서 떨어져서 경추를 다쳐서 경추 장애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재단을 만들고 연구기관을 만들어 기금을 모아서 경추 환자들을 돕고 치료하는 그 사역들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하기를 이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는 그가 영화 속에서 슈퍼맨으로 활약했을 때보다 장애를 안고 있었을 때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더 힘있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토크쇼에서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오프라 윈프리, 그 여자는 아주 푸르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 없이 사생아로 태어났고 또 흑인이었으며 9살에 강간을 당하였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마약 중독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토크쇼의 1인자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나오는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돕고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프로그램 도중에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당신의 아픔 나도 알아요.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연약한 거려.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모두 연약한 질그릇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도 더욱 연약한 그 이유 때문에 깊은 밤에 홀로 눈물 흘림이 있고 가슴 아픔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섬기며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연약함으로 내 연약함을 허락하셨고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병거를 타고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무장을 하고 그렇게 군림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연약한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안 믿는 사람들을 모두 그냥 단번에 처단하고 칼과 검으로 나라를 정복해 나가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에 매달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연약함 속에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강함의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더 이상 연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나 하나만 잘 살자고 바둥대는 무리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강함과 그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웃을 돌보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강영우 박사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설명하기를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바울의 이 말씀을 스스로 설명하면서 여기 이 말씀은 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다. 약할 그때의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약하게였기 때문에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함의 유익함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약함 때문에 또 이제 강해지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 연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연약함의 유익함, 그 연약함의 신비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하다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또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그 강함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건강, 내 지식, 내 물질, 내 명예 모두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비하며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능력과 강함으로 내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하지만 주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사랑과 성령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